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후에도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과 없기는 우리의 몸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잘 받아 먹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말 못할 사정들과 아픔을 안고 주님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있는 이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 얻게 하시고 각자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베라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달아서 드렸사오니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아까 불렀던 그 찬송가,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죠. 이 찬양 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네. 어떻게 콩나물 없이 이렇게 잘 부르십니까?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최고네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하필 맑고 환한 밤중에 태어나셨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밤에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진술하고 있는데요. 밤이라고 못을 받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에 별이 머물러 있었다고 하니 밤에 태어나신 건 분명한 것 같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왜 하필 밤에 태어나셨을까요? 낮에 태어나시면 안 됐을까요? 예수님이 밤에 태어나신 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성경에서 밤 그러면요, 많은 경우 죄악과 연결됩니다. 죄가 창궐하는 모습을 밤과 연결 짓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건데요.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때는 밤이었죠. 밤 그러면 결국 어둠 아닙니까? 성경에서 어둠이란 죄를 상징하죠. 에베소서 말씀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네, 밤, 어둠 이건 모두 죄악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해가 쨍한 낮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밤에 태어나신 이유를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자기들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밤에 태어나신 건 그런 예수님의 탄생과 아주 잘 어울리겠죠? 그런데요, 찬송 가사를 보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무천사가 내려와서 그 손에 비파를 들고서 찬송을 했다고 하네요. 성경 어디에 이런 구절이 있을까요? 여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마지막 구절은 특히 익숙하시죠?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모를 테고 우리 연세 좀 있으신 성도님들은 새벽송의 기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옛날에는 이렇게 뭐 25일 새벽인 거죠. 01시에서 뭐 02시, 03시경에 이렇게 동네마다 성도의 집을 방문해서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알리고 찬송가 한 구절씩 부르고 할 때 이 요절을 많이 선포했지요. 그러면 이렇게 청년부 회장쯤 되는 사람이 이 요절을 외우고 또 그 밑에 이제 청년부 총무 이 정도 되는 사람이 과자 뭐라 그럽니까? 과자 이 꾸러미 아무튼 이고 지고 또 뭐 앞에 교역자가 있으면 교역자가 안내하고 뭐 그런 기억이 있었죠. 예,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지금은 그랬다간 큰일 나죠.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파트는 물론이거니와 아파트가 아닌 뭐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시고요. 빌라 같은 곳에서도 막 노래를 불렀잖아요. 새벽 1-2시에. 그런데 옆집에서 민원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랬다간 경찰이 출동할 겁니다. 그지요? 참 세상이 각박해졌습니다. 자, 이제 요절을 다시 집중해서 보시죠.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리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이죠. 세상을 덮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찬송 가사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처 언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천사가 찬송을 하는데 그 손에 비파를 들고서 찬송했다고 하네요. 왜 하필 비파일까요? 피아노면 안 되고 뭐 드럼이면 안 되고 왜 하필 비파였을까요? 비파는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쓰는 악기였습니다. 다윗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주 비파로 노래했거든요. 그렇다면 천사가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면서 비파로 노래했다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아기 예수가 성부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거죠.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눈만 껌뻑껌뻑 하지 마시고. 비파란 악기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쓰는 악기였는데 예수한테 그 악기로 찬송을 했으면 아기 예수랑 하나님이 동격이란 얘기잖아요. 그지요? 네.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찬송가도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렇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은 평강을 주실 진정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은요, 권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마다 왕이 되려 하죠. 권력을 탐하는 자들끼리 왕자리를 놓고 다툽니다. 서로 물어뜯죠. 그러니 세상은 악한 소리로 솟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소란스러운 세상에 고요한 평화를 주실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소란스러운 세상에 평화를 주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쪽입니까? 아니면
소란스런 세상을 즐기며 나도 소란을 피우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잊고 사는 쪽입니까? 예. 이 세상, 이한 세상 즐기려고 태어났지. 소란스런 세상에 나도 그냥 어울려서 나도 소란 피우며 세상과 함께 어울려 살리라, 이런 쪽입니까? 소란스런 세상을 잠잠케 하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쪽입니까? 찬송가사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2절을 불러보겠습니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예, 2절은 1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네요.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구원자가 오셨음을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른 거죠. 그런데요, 그때 부른 천사들의 노래는 지금도 불려져야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구원자가 오셨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예고 없이 다시 오실 거다. 이런 내용을 세상을 향해서 노래 부르듯 알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질 때 죄로 인해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 큰 위로가 넘칠 겁니다. 어째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 이 땅에서의 슬픔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런 소망을 가진이라면 기뻐서 뛰놀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천사들이 불렀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소식을 세상을 향해 전파하시는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요, 기독교의 양대 축일 중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활절이죠. 크리스마스는요,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의 탄생, 그 소식이 담긴 복음을 세상을 향해 전하자고 다짐하는 날이죠. 그런데 세상은 예수 그것 따윈 난 모르겠다,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즐겁게 보낼지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자도 인터넷을 우리 다 마찬가지겠지만 즐겨서 합니다. 특히 SNS라고 우리 젊은이들이 사진 이렇게 올리는 걸 저도 즐겨 봅니다. 남들은 무슨 사진 올리나 그러면서 뒤질세라 설교자도 사진을 많이 올리곤 하죠. 요즘에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는 여기에 꼭 가보세요 이러면서 온갖 예쁘고 근사한 장소들, 주로 먹고 마시는 곳이죠. 커피숍, 카페, 음식점, 아니면 전망이 아주 좋은 곳, 이런 곳들을 막 올려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뽑은 베스트 10 이러면서 크리스마스는 여기를 이 10개는 꼭 가봐야 한다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자는 어떻게 할까요? 잽싸게 저장합니다. 나도 가보리라 이러면서 주소가 어딘지 이렇게 알아놓고 가진 못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날 교회에 있어야지 목사가 어디를 가, 그죠? 여러분들 챙겨드려야지 어딜 가겠어요. 그래도 저장은 해놓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심리도 웃기네요. 가지도 못할 거고 사실 가지도 않을 거면서 꼭 저장은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이렇게 사는군 이렇게 쳐다보고 부러워도 하고 그러죠. 자, 세상은요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날로 그렇게 규정하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전혀 찝찝함을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래도 달라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예수의 탄생, 그 소식이 담긴 복음을 세상을 향해 이제 더 힘써 전하자 이렇게 다짐하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자, 이제 3절 불러볼까요?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 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우리 인간들한테는요, 인생이란 짐지고 가는 여정입니다. 돈 문제, 건강의 문제, 각종 사고,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이 험한 산, 높은 바위처럼 우리를 고나게 하죠. 뭐 인생뿐만이겠습니까? 예배하고자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교회도 피곤하게 합니다. 설거지를 시키지 않나?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하수구가 막혀 있지 않나? 사실은 내가 뚜껑을 안 연 건데 막힌 것으로 착각해서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커피를 내리라고 하질 않나? 좀 쉬어야 되는데 찬양 가사 자막을 넘기라고 하질 않나? 나는 늦잠을 자야 되는데 빨리 교회 오라고 목사가 전화를 하질 않나? 그런데 컴퓨터는 무슨 오류가 있는지 왜 또 손도 안 대는데 지 혼자 넘어가고, 담당하는 목사님은 얼굴이 불그락해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좀 쉬고 싶은데. 세상은 우리를 고나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짐들이란 사실 다 죄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아담의 죄, 원죄로부터 비롯된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품어야 할 소망이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 진짜 평화를 누리게 될 거라는 참 소망, 새 소망이죠. 오히려 이 땅의 소망을 품었다가는 하늘 소망을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성도의 삶, 믿음 지키는 삶,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꿋꿋이 그런 삶 살아내다가 그래도 힘겨울 때면, 그래도 힘들면 2000년 전 천사들이 불렀다는 그 찬송, 그 찬양 한 자락 부르면서 힘을 얻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 가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 동안 새 소망을 가져라. 오늘 이 찬송 몇 차례 불렀습니다. 이 찬송 가사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둔 채 잘 먹고 잘 살려고 부귀영화 누리려고 애쓰다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하나님 곁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절 불러볼까요? 옛 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요, 이건 그 옛날부터 선지자가 예언한 바라는 겁니다.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실 곳이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었다는 거죠. 그게 뭐 중요하냐고요? 중요합니다. 일단 구약에 어디에서 그렇게 예언했는지 살펴볼까요? 미가서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렇게 예언했었는데요. 중요한 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그렇게 번화한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데요. 변두리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수님은 유다의 중심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두리, 그저 그런 못 사는 동네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역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출생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대체 어땠길래요?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눕혔다고 합니다. 소나 말을 기르는 축사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구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물통입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그렇습니다. 구유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사진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저거보다 더러우면 더러웠지 저거보다 좋았을 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런 곳에다가 갓 태어난 아기를 눕힌다? 이게 상식선에서 받아들여집니까? 저기도 갓 태어난 얘기 하나 저기 있네. 제 얼마나 사랑을 받습니까? 우리 전송도의 사랑을 받죠. 얼마나 우리가 애지중지합니까? 그런데요, 그냥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아이를 그대로 들어다가 저기다 눕힌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아기를 강보로 썼다고 하는데요. 강보는 포대기입니다. 고급스러운 천이 아니라 그 당시 흔했던 아기 이불을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본인 얘기하는 줄 아나? 반응을 하네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가축을 기르는 축사 마구간에서 조용히 탄생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왕을 기대하던 유대인들로서는 왕궁에서 구원자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겠죠. 구유에 뉘어있는 이 아기가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까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함께 읽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였는데요. 목자는 당시에 하층민이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태어나실 법도 한데 지극히 낮은 곳에 낮은 모습으로 낮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탄생을 알리며 오셨죠.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우리 인간의 예상을 뒤엎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예상을 뒤엎으십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건지십니다. 왜 그러시냐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형통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을 사랑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악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을 꺾으시고 우리의 바람을 안 들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4절 후렴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저 천사 기쁜 또 다시 부르니 온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불렀던 기쁨의 찬송, 그 노래가 지금 우리들에 의해 또다시 불려져야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낮은 자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이 바로 복음인 거죠. 그분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하늘나라가 주어지게 된다는 게 바로
복음이자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인 겁니다. 이제 그 노래를 세상을 향해서 부르고 외치고 알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전심을 다해 내 모든 걸 다해서라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요. 그런데요, 세상은 우리가 외치는 소리,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그닥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자기들이 잘못 살고 있다고, 고쳐야 한다고, 돌이켜야 한다고,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해대니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가장 핫플레이스 중에 핫플레이스, 삼성동 별마당 도서관에 가서 그 트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거다 한번 외쳐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외치는 복음을 싫어합니다. 하지만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이 가사처럼 복음에 화답해서 주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서 올해도 우리에게 돌아온 크리스마스,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노래를 외치는 참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실까요? 오늘은 특별히 젊은 집사님이 함께 찬양 연주로 해주셨습니다. 우리 청년 한 명이 못 와서요. 얼마나 좋아요. 부인도 어머니도 이렇게 함께 뿌듯하게 보실 거 아닙니까?